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는 삶의 토대를 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거의 금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가는 과정에 어떤 한 곳을 들렸는데 높이를 고개를 들고서야 쳐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동굴이, 자그마한 크지도 않는 동굴인데, 그 동굴은 과거에 수도사들이 그 동굴 속에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동굴에다가 거처를 삼고 거기서 지냈던 곳이에요. 그 수도사들이 교학하게 그림도 그려놓은, 성경의 그림들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서 생활을 했는지, 음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안내해 주신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그곳에 가서 수도를 하기 원하면 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간 후에 마을 사람들이 사다리를 치워버린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음식을 이제 가져다가 줄로 갈아서 올려주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흔적들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간혹 하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교회와 예배하는 시간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고,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직장과 가정은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것들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그 밖에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속된 것으로 생각하여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 또한 성속의 개념이라고 하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개념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세상을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아주 좁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또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나 노름과 같은 것이라든지, 무슨 성매매업소 같은 데를 가지 않는다든지, 사회적으로도 해약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금하면,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양극단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먼저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나 기계나 건물이나 음식과 같은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할 때 자동차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거기에 마치 자신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잘못이지, 차 자체는 아무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반적인 삶에 속한 것으로 해석하여서 직장 생활이나 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죄악시하거나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죄악시하여서 결혼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상은 어떤 단체나 마음이나 사람의 견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과 세상의 삶을 근거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16절 읽어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의 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육신의 정욕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정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섭취해야 될 그런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맛, 어떤 별미를 즐긴다든지 어떤 맛집을 찾는다든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에 과도하게 그것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자기의 행복을 부여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어떤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살아갈 때 그것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모양을 즐기는 여행과 같은 것도 그 여행 자체는 귀한 것이고 또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고 오직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일하고 여행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도하게 그곳에 매몰될 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정욕이다. 사랑해서는 안 될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육신적인 감각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인 양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즉 외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지요. 눈에 띄고 멋지고 웅장하게 보인다든지 세련된 어떤 것들을, 그런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허영심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을 자극하는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또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중에 외모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또 성형수술을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멋짐을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 옷과 명품 백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물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드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다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그것을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키워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 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련되고 화려한 교회당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교회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증거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곳이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다른 말로 자기 영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에는
영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혹은 대등하게 여겨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속에는 영적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신을 자랑합니다. 가족을 자랑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거리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운동을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가 일반적으로 자랑거리로 여겼던 일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나열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의 것들입니다. 출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출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행한 노력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섬으로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며 무가치한 것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악이 있는 해악스러운 것들, 해로운 것들로 그렇게 여기고 또 배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일반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흐름입니다. 아마도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맛집을 찾아서 특별한 음식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고 명품 백과 잘 가꾼 외모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현대 사람들 속에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지 마라. 요한의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타협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불신앙의 표현임을
또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여 사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동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작용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작용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품게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우리는 이 성품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품은, 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본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고, 또 이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허영이나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이르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떡하니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서 상하지 않도록 멀쩡하게 딱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으쓱거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허영과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그런 헛된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고, 그분은 또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그 세련된 그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가장 가난한 그 사람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고,
또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실패자라고 말을 하지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능력자이십니다.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죽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 같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오직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요함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냐고 하면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게 참 많지요. 학문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의 선생님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위대한 사람에게, 어떤 뛰어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내가 아무개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출신도 자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를 썼는지 그것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삶의 자세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길과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길과 주님과 사도들과 함께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가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그의 인생의 삶에 그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의 즐거움을 많이 추구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많이 추구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제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하잖아요. 배구도 하고 복구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누가 잘하니 어쩌니 하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운동 잘했어. 나도 옛날에는 운동 잘했어.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게 거기에서 내가 묻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참고 눌렸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약잡아 보이지 않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칼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단호하게 이것 하나만을 딱 잘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말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느 편이냐? 단호하게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한의 습성을 이해를 하면, 요한이 옳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절망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갈 때가 있고 안목의 정욕에 끌려갈 때가 있고 또 이생의 자랑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우리의 각오를 위해서 또 하나를 덧붙여 말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외모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는 곧 늙은 피부와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학문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곧 내려놓아야 하고 떠나야 하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산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모두 잠시 동안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잘 유의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를 들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